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78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를 도왔던 그런 협력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무르게 됐는데, 진천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기독교 연합회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프간 협력자를 환영합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아프간 협력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진천 시내에 내걸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면 이슬람과 또 테러, 두 가지 단어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데, 낯선 이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한 것, 편리한 것, 이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나하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되고 또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고 잘 융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다른 인종들끼리 융합하지 못하게 되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인종 간의 학살극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환대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인데,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이 hospital, 병원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박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이나 또 간호사 이런 분들이 환자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배려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환자를 박대하고 환자를 무시하고 그냥 아픈 상태로 내팽개친다면 그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환대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 찾아갈 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자세, 그게 환대입니다. 한문으로 환대라고 하는 말은 환영과 대접이 합한 말이죠. 손님을 반갑게 맞아 정성을 다해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환대죠. 낯선 나그네를 환대한 이야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환대한 이야기,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환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내립교회는 환대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인천 서지방 교역자 원례회가 우리 내립교회에서 열리게 되면 그 부부까지 합쳐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도여선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립교회 하면 대접자라는 교회, 후한교회, 이런 명성을 쌓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일생일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인 마르다도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창을 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몸이 10개, 13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어떻게든지 예수님 환대하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노동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부 다 식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도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이렇게 차리고, 아버지도 문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식구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일어나서 예수님 환대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림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거룩하게 느껴져서 제가 도록이 있으면 그 도록을 사서라도 그걸 오려서 그 프레임에 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환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명성이 자자했던 어떤 수도원이 점점 쇠락해서 쇠퇴 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수도원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점점 발길을 끊고 찬송 소리도 줄어들고 기도 소리도 사라지고 성경 읽는 소리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수다사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왜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됐을까? 쇠퇴한 이유가 뭘까?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놓고 절치부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자 한 분이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들은 그 현자에게 우리 수도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 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변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도원이 이렇게 쇠퇴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변장한 메시아를 찾아가지고 극진하게 환대하십시오. 그러면 수도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도사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변장한 메시아인지 다 조심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메시아 아니야? 주방에서 일하는 저 주방 수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동료들을 다 조심스럽게 메시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한문에서 좋은 그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상경여빈이라는 말, 참 좋은 말. 상경, 서로 상자에 공경할 경자에 같을 열자에 손님 빈자. 서로 간에 공경하기를 손님 대접하듯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VIP 손님 모시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VIP 손님 모시듯이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녀를 손님 대하듯이 환대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전부 다 누가 변장한 메시아일까 조심하면서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 소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찬송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고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내리교회도 서로가 예수님을 모시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한다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사랑의 은사가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기 쉽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잘 환대하게 될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하시거든요. 최후 심판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을 잘 환대한 사람은 양이 가는 오른편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환대하지 않은 사람은 왼쪽 염소 가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예수님한테 환대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환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장 35절 3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오른편 양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 줬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환대해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 우리 37절 39절 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린 적도 없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드린 적도 없고 헐벗을 때 입을 거 드린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드린 적도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0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를 환대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환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환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환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 그 뙤약빛이, 살인적인 뙤약빛이 내려쬐는 그때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청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려면 장막 바깥으로 나오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갇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 문제,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환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 아무도 안 만나고 바깥 출입을 전혀 안 하고 집안에만 콕 박혀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 환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변형하고 계신가, 변장하고 계신가, 이것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장막 밖으로 뛰쳐나와야지 환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장막 문 밖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앞에 나그네 셋이 지나갑니다. 스쳐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 쬐는데 뭘 부탁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낯선 나그네 셋이 지나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 up, 눈을 들어서 봤다. 또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죠.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환대하겠다고 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먼지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극진한 손님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죠.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이런 정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을 환대하듯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환대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셋을 정성을 다해 후하게 대접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내인 사라와 하인에게 음식 장만을 부탁하죠. 6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세스아로 반죽을 해서 구운 빵, 그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젖과 우유를 대접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의 성찬을 이 낯선 나그네 셋에게 대접을 했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환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 한 여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여성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추정되는 사람이 역정을 냅니다. 아니, 저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을 텐데 왜 저걸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공휴일 다 제하고 1년 내내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낭비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환대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해줄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딴에는 최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급 목걸이를 선물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가난한 집에서 그 목걸이 그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환대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고 근사한 식당을 찾아가서 최고급 메뉴를 주문해가지고 대접하고 싶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경제적이지 못하다, 돈도 부족한데 그냥 집에서 먹지 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느냐,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사랑의 환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내리교회 와가지고 이 교우들 이제 가정 대신방을 할 때 대개는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 식당에 나가서 대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가다가 집안에서 이게 식사 대접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여러 날 전에 미리 장을 다 보고 하루 종일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각진하게 그렇게 대접하는 교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식당에 가서 대접하면 음식의 질도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을 텐데 그렇게 경제적이지 못하게 왜 집에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혹은 7, 8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건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야죠. 예수님 환대하듯이 해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에 그것은 거룩한 낭비죠.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대접받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접받을 아무 이유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환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이런 환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그네 셋을 정성을 다해 환대합니다. 정오 대낮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무엇을 부탁한다고 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는 성가신 불청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 이것을 기대하고 환대한다면 그것은 계산기 돌리는 환대고 꼼수를 부리는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아름다운 것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 셋을 대접했다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셋이 누굽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위장하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고 환대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격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환대했다면 순수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나그네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알아냈다고 한다. 하나님에게는 더 각별하게 대접했을 텐데 셋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셋을 동등하게 똑같이 환대한다는 말이죠. 셋의 신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할 겨를이 없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셋을 나란히 똑같이 대접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환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굽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들이 길을 가다가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 근로자들이 길을 물을 때도 있고 뭔가 불편하고 호소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자매가 혹시 예수님으로 변장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환대는 계산기를 돌리거나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녀였던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축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기묘하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 낳는 것.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가까우고 사라가 나이 90세가 가까워서 경수가 끊어지고 달걀이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그네 셋을 대접한 다음에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환대도 이러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웃을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환대한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친구, my friend. 야고보서 2장 23절도 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웃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 벗 친구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런 말을 하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는 얘기는 밥 먹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밀한 교제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교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가 제일 아름다운 교제예요. 예수님 8번 식탁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식탁 교제를 8번 나누셨다는 말씀이 사도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 언제나 세리, 죄인들, 창기,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식탁의 중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포용의 식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 마음을 알고 예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이단 종파가 왜 이단 종파?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 보여주신 정신이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포용의 정신임을 믿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78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천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진천의 그 특산물들이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주문이 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저렇게 밀어내고,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담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기독교 2000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지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황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여러 차례 원정을 갔어요. 그 유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는 도중에 양민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민을 학살하는, 그게 어떻게 예수 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포용의 정신. 우리 내리교회 환대 잘하고 우리 내리교우들 환대 잘하는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